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또 주님의 참된 샬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치료된 이야기는 참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세심하게 한번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였다. 하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람 나라 군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닥친 현실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 그 당시엔 전혀 손댈 방법이 없었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실 이 아람이랑 가장 지금 가까운 데서 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물론 북쪽 다른 왕국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군사적인 이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 아람 왕의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초월하고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열왕기서를 받아듣고 들려주고 읽었던 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진작부터 하나님은 우리 국경을 넘어서서 통치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 없는 이 아람 군대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사실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한테 요구한 것은 이 치료법 시행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정결예법입니다. 나아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가져야 되는 이 정결예법에 들어와라 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아람 땅에 지금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강물들이 훨씬 좋은 강물들이 많고, 그리고 이미 내가 이 섬기는 신들한테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반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옆에서 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권면해서, 아니 더 어려운 일도 하실 거면서 그거 한번 못합니까? 이런 권면을 해서 나아만이 목욕한 것 같지만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담갔다. 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장에서 이기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받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또 인종을 넘어서며 이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세상과 대체할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계시며 모든 권력을 초월해서 계신 바로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의수되면서 왔을 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나아만의 군대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심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아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병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런 그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이 다시 한번 귀하게 점검되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들 위에도 계신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무엇이냐면 이 왕들의 처신입니다. 자, 이 아람 왕은 지금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이셔, 내가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데리고 온 그 종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법이 있답니다.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떡하죠? 꼭 가라, 빨리 가라. 가서 그 병을 꼭 치료하고 와라.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이 재물도 보태주고 이 갈 거를 독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어떡하죠? 지금 나만이 이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이 나병을 고쳐주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유다 왕국보다 이스라엘 왕국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이 길르앗에서의 이 다툼도 있었고, 사실은 아마 이스라엘 왕이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항상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시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지금 나와 더불어서 지금 싸움거리를 만드는구나.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작 저 이방 나라 아람 왕에서는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방법이 있더라. 이스라엘에 사는 방법이 있더라 라고 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냥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 본거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에 대한 기대라든지, 사실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진 어떤 기적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 전반적으로 특별히 이 왕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역량과 능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이 그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작 밖에서는 정말 무지한 가운데 그냥 단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펼쳐내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마당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품지 못하는 시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무지함 속에 있는 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 안으로 보내실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뢰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능력, 또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서 거하는 신뢰가 없는 나머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도움 주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그 기회를 다 무산시켜 버리진 않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는 무지를 우리가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늘 지혜와 방법, 그리고 은혜와 친밀히 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아래 이 나아만은 이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살리는 문제, 살리지 않는 문제가 아람 왕이나 아람 군대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살리는 문제가 이스라엘 왕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무너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며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살리는 권세, 그리고 살리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를 지금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사를 기억하고 추천했던 그 종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이들도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과 이 자신에게 선대해야 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수단, 치료자, 힐러, 이 정도로밖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근본도, 믿음의 뿌리도 사실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냥 정치권 안에서 이 일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런 나아만 가운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그렇게 기세 등등한 나아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구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엘리사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뭐 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냈다, 노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자면 결국 나아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목욕을 하고 정결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야 살같이 회복되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분노하고 다 세상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그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앞에서 그냥 머무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하루 거하실 때 이런 크신 하나님, 이 나아만 장군을 그의 무지 속에서 때론 그의 권력을 넘어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며 감동하며 경험하는 그런 삶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크신 하나님, 또 모두 위에 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